앞부분에 있는 이 표현이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다는 말을 두 번이나 하죠.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신 말씀,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 저자가 이것을 썼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받아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베드로나 바나바를 질책했던 그와 같은 그 열정으로 이제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어리석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foolish 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을 stupid 하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더 강한 어조로 말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로 이 말을 조금 어떤 스피릿에 맞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리석도다 하는 말은 너무 젠틀하고요. 이 멍청한 사람들아, 멍청하도다. 아마 이 말이 조금 더 느낌이 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죠. 분명히 저들이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자꾸만 인간의 자랑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절 마지막 부분에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를 꾀는 사람들이 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1차적인 책임을 이 거짓 선생들에게 두지 않고 교인들 자신들에게 둡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신앙의 참된 지식이 우리 속에 잘 자리 잡아서 아주 견고한 신앙 고백 속에 아무리 이상한 말들이 우리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참 지식과 자기관리의 단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쁨의 교회의 수준을 높이는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자꾸만 쉽게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크레딧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태동시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시작한 것인데 자꾸만 육체로 마치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 육체는 죄악된 옛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육체가 이 죄성이 도살이다가 자꾸만 이것이 치고 나올 때 나타나는 자기 자랑입니다. 육체의 자랑, 인간적인 조건을 갖췄다고 하는 마음, 이러한 자랑이 자꾸만 우리 속에서 치솟을 때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 성령으로 시작한 것 아니냐. 성령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죠?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얘기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너희들 앞에 확실하게 보여졌다. 이 말은 객관적으로 너희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드러나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이 공적인 퍼블릭한 이런 알림을 얘기하는데요. 성령의 음성이 사도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온전하신 역사적인 구원의 사실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저희 눈에게 밝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공적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들은 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이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보였다. 어떻게? 성령께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오래 참음과 마음에 참 담대함을 주셔서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하여 저들이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5절에 가보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miracle,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의 스피릿대로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서가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오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열매들이 열림으로써 신앙의 성품들이 연결어가고 사람들이 내적으로 변화되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크레딧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육체의 자랑으로 치우쳐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일인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의 교회가 올해 이제 2012년에 14주년을 맞이하고 15년째 해로 넘어갑니다. 얼마나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요. 교회가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들이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교회에 칭찬받을 만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벌써 교회 온 지가 10년이 넘었어. 참 이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희생, 저와 여러분의 이런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 오늘 우리로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육체로 마칠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크레딧 주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찬양대가 영광스럽게 찬양한 것처럼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마치고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이제 한 가지 결정적인 마지막 이 말씀은 뭐냐면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참 믿음 얘기 많이 하죠. 두 가지를 망각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망각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망각하고 있었어요. 듣고 믿음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율법의 행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말로 번역이 잘 돼 있어요. 믿음의 들음으로냐 뭐 이렇게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 듣고 믿음으로, 듣는 것과 믿음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말로 듣고 믿음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행위의 반대말로 많이 쓰는 말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다.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위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이 서로 텐션을 이루고 있다면 여기에 율법이라는 말과 듣는다는 말이 또 하나의 텐션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액티브하게 들리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리고 도리어 듣고 믿음으로라는 말은 좀 소극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원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행위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여기까지는 다 많이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냐 들음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율법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사인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모습은 율법적인 예식들, 그러므로 겉으로 육신의 행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그런 표시, 표징들을 얘기하잖아요. 율법, 외형적인 것,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할례,
외적인 음식법, 외적인 절기지킴, 유대인으로서의 문화적인 형태들, 이런 것들을 여기서 특별히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에 반대되는 말을 들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음, listening입니다. 자, 근데 여기 듣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그런저런 것을 그냥 귀로 듣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 이것이 번역이 hearing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영어에는 hearing과 listening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듣는다는 말. hearing이라는 말은 그냥 귀로 이렇게 정보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러나 listening이라는 말은 마음에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가끔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가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면 딱 붙들어 놓고 얘기하죠. Why don't you listen? 들어라 좀. 그러니까 you hear but you don't listen. 당신이 hearing은 하는데 listening은 안 하고 있다. listening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먹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먹어야 되잖아요. 알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listening을 한다는 것은, 여기 듣는다는 것은 그냥 정보를 이렇게 귀에 담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알아먹는다. 이것을 알아먹고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구약에는 이 말이 어떤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지냐 하면 청종이란 단어로 합니다. 청종. 청종이란 말 알죠? 듣고 순종하다. Listen and obey. 청종.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이 아주 가까이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구약적인 단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listen and obey라고 하는 개념을 listen and believe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단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순종이 훨씬 더 강조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알아먹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먹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약속의 말을 알아먹고,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한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순종의 내면적인 실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약의 사건 중에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멸절시켜라 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죽일 거 다 죽이고 좋은 것들은 가지고 돌아옵니다. 특별히 짐승들, 아주 살찐 짐승들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짐승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얘기합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다 순종했는데, 내가 다 멸절했는데 개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율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들음입니다. 알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아먹는 게 중요하지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자꾸 강조합니다. 성도의 기본 생활, 주일 성수, 예배 참석,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주중 예배 참석, 새벽 기도 참석, 정확한 11조를 하다 보니까 텍스 전이냐 텍스 후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정확한 11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직장에 아예 박스를 갖다 놓고 수입이 들어오는 대로 거기서 뛰어섰는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입에서 뛰어야지 그냥 누가 물건 산 돈에서 뛰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계산이 안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어떤 일정한 이 행위들을 통해서 I am okay라고 하는 confirmation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알아먹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명령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 속에 11조의 원리를 주셨는가? 알아먹어야죠. 그냥 기계처럼 한다고 해서 뚝딱뚝딱 마술 방망이를 흔드는 것처럼 내게 어떤 복이 임한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것은 일반 종교죠. 미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 속에 이런 마음의 또는 삶의 한계를 주심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는가를 알아먹어야죠. 알아먹고 순종하라. 알아먹고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주 동안 제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왜 이렇게 가나안 얘기를 많이 했을까?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일 예배였는데 그때 누가의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면 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트 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놓지 못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가난한 자들의 대표적인 자들은 고아와 과부들 얘기하는데요.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마치 호적의 이름조차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과부와 고아들을 돌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들을 멸시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내가 돌본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가난의 의미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LA에서 목회하는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토요일인데 주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누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보니까 정말 거지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정말 거지였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거는 한국분 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LA에 한국분 거지들이 계시더라고요. 거리에서 정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베깅하셔서 사시는 분들인데 정말 남노한 옷을 입고 막 냄새나고 정말 뭐 형편없는 모습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제가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참 마음이 이렇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프시냐 그랬더니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럼 건너편에 가셔서 여기 식당이 있으니까 가서 음식을 먹자고 이렇게 해서 모시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정확한 계산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일 주일이라서 교회를 와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 모습으로 올 수 있겠느냐. 어디 가면 내가 자주 가는 모텔이 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버스값이 얼마고 모텔에 들어가는 하룻밤 숙박료가 얼마고 거기서 또 밥을 사 먹어야 되니까 밥값이 얼마고 등등 계산을 해가지고 거의 100불에 가까운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제가 좀 뭐 꼭 믿지 않아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좀 무리하다고 생각이 돼서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돌변하더라고요. 돌변하면서 이 사람들이 있는지 보고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니까 막 욕을 하면서 목사 XX 막 이러면서 이 목사가 말이지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좀 힘들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일 예배 때 자기가 다시 찾아와서 모든 교인들 앞에서 너에게 아주 창피를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는 게 참 어려웠어요. 참 거의 1시간을 신경질을 한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시자고 안 가고.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가난하다는 것이 꼭 마음을 비웠다는 말은 아니구나. 철저하게 자기의 형편 속에서 사람을 매니플레이트 하기 위한 이런 작전을 갖고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가난을 얘기하시느냐 하면은 굶고 배고프고 헐벗고를 얘기하시기보다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함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은 것이 아주 영광스러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음식을 저희들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 먹이신 이유는 저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셔야 먹고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들만은 아니었어요.
만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보면 저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저들의 옷이 헐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낮추시는 음식,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궁핍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성찬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제 성찬을 받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우리는 믿는 것마저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내게 주신 일들을 겸손히 감당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내가 난리를 쳐서라도 내 식대로 만들어야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의지한다고 하지만 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저는 벌써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 달려 자기 자신이 죽고 완벽하게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정말 아무런 힘없는 사람으로 매달려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일으킬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재밌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전 번역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많은 교회에 이것을 구호로 붙여놨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구로 만들어서 집에 붙여놨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떤 한 아버지가 병이 들어 간질병에 쓰러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다니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서 그래, 믿음이 있어야 돼 라는 말로 넘어가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이유를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왜 병 고쳤나요? 믿음 때문에. 내가 왜 돈 벌었나요? 믿음 때문에. 내가 왜 성공했나요? 믿음 때문에.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믿음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도 나의 율법의 행위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없는 믿음, 나만 가진 믿음, 나의 엄청난 믿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라는 말에 여기 믿는 자는 믿음의 어떤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인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one who believes,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가 도대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아버지를 의지하셔서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주님,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결국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증명될 수 있도록 했던 그 십자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셨습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가 들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라는 그 말 속에 그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다 표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주님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그럼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면 예수님의 믿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그 이해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확신 속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질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적인 깊은 고갈입니까?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 못 박히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믿음입니다. 더 이상 내 자랑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고민을 해요. 믿음이란 말도 너무 많이 들었고 십자가란 말도 너무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란 말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떠한 임팩트를 주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떨 때는 참 그냥 흘러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묶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적용하세요.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내게 귀한 것, 내게 중요한 것들이 어떨 때는 내 손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하세요. 거기에 정을 붙였던 것도 주님 앞에 다 떼어 놓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 주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진정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성찬을 맞습니다.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성찬의 잔을 받을 때 역시 얘기하십시오. 주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의 그리스도 함께 받으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유아세례 받으실 분도 계신데 앞으로 좀 이쪽에 오시고요. 우리가 먼저 그럼 성찬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 분잔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